우리 주먹 쥐고 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별과 같이 성광교회, 성광교회, 성광교회. 할렐루야.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목장에 대한 현 상황을 제가 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1교구는 목장이 19개 있고 목자 19분, 부목자 24분이 계십니다. 합 43명의 영적 리더가 있고요. 2교구는 2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는 23분, 부목자는 36분, 합 59명입니다. 오늘 헌신예배 나와 계시는 59명의 우리 2교구 목자들 다 계시는지 모르겠네. 3교구는 목장이 19개 있고 목자가 19분, 부목자가 30분, 합 49명의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4교구는 목장이 19개, 그 다음에 목자가 20명, 부목자가 23분 계십니다. 합 43명의 영적 리더들이 4교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80개이고 목자가 81명, 부목자가 113명입니다. 합 194명의 영적 리더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자, 1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뽀짝 43명인데 1교구 목사님, 자, 숫자 다 파악하셨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 2교구 목자, 부목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교구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자, 2교구 목사님 다 숫자 파악하셨어요? 네, 손 내려. 3교구 목자, 부목자. 네, 3교구 어쩔까? 3교구 목사님 이런 파악 다 하셨어요? 4교구 목자, 부목자. 4교구 손 높이 들어주세요. 4교구 목사님 일어나지도 않으시네. 강목사님 좀 일어나세요 좀. 다 파악하셨어요? 손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벌금을 받을까 말까. 벌금을 받게 되면은 결사하신 목자, 부목자 인당 얼마씩 받을까? 또 갖고 오라 그러면 목사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목자, 부목자님들 통하여서 또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목자, 부목자 헌신예배 우리 영적 공동체가 1980년 2월 10일 날 세웠던 개최가 했던 초도 진막교회를 섬기시는 박범서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지난 주일부터 못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대타로 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초도 진막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에게 몇 가지 자료를 받았어요. 초도 진막교회를 섬기는 박범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초도 진막교회입니다. 초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마음이 다 설레실 것 같아요. 내 고향 초도 땅에 초도섬에 진막교회가, 그것도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또 개척한 교회가 저렇게 우뚝하게 서 있구나. 박범서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하셨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전화드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80년 2월 10일 날 성광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또 진막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개축된 후에 8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셨답니다. 현재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네, 마당과 또 교회 모습인데 네, 석양에 또 찍은 교회 마을의 풍경인 것 같아요. 예배당 모습입니다. 네. 현재 그 초도 진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출석 교인은 총 8명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은 2분이고 집사님은 4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성동교회가 50주년을 했는데요. 그때 장로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이렇게 대면하였는데 성광교회는 성동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동교회 섬기시는 김현우 목사님도 또 예배 후에 또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성광교회는 성동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분가한 자식들의 삶을 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뒷바라지 하는데 과연 어머니 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느 선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될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박범수 목사님 참 그 마음의 서운함이 절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람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보고를 못 하시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말씀 나누기 전에 초도가 고향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초도 고향인 분 한 분. 한 분인가요? 한 분? 한 분? 또 계세요? 두 분? 두 분이시군요. 네. 특별히 두 분은 진막교회에서 기도하는 또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믿습니다. 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2026년도 이렇게 살펴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가 개척한 교회들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흘러가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목자 부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목자는 교회의 허리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또 부서장의 직분도 있고 팀장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근데 목자는 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직접 품고 있는 작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로 이 헌신하시는 그 영적 시간들 인생의 가장 복된 날들이에요. 오늘도 말씀 탈구하고 또 카톡으로 제가 그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목회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끝내시고 그것도 많은 나이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이 있는데요. 목사로 살고 또 작은 목자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목자로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목자님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좌우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목자 부목자들 얼굴 아이컨택 하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 목장이 따뜻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은요 목자 부목자들의 역할이 7할 8할입니다. 우리 김정일 교사님 목자 부목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목자는 몸된 교회의 영적 뿌리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옥토 되시고 그 옥토 위에 영혼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 나무를 세워가야 되는데 누가 뿌리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무에 있는 화려한 꽃들 또 열매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우리 정문 앞에 아름디란 목련나무 한 그루 있어요. 제가 작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수 지역에 있는 택시 선생님들은 성광교회 여수에 있는 목련나무 중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련나무랍니다. 택시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목련나무 베지 마세요. 이정표입니다. 봄이 되면 목련꽃이 참 이쁘다. 또 때가 되면 백일홍이 참 아름답네. 매화꽃이 만발하네. 가을이 되면 어떠합니까?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나무의 감이, 벼나무의 배가, 또 사과나무의 사과가 탐스럽게 잘 익어 있는 것,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뿌리의 수고 덕분입니다.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고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꽃도 열매도 없어요. 목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목자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목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목원의 얼굴에 꽃이 피게 하고, 또 초신자가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예수꽃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로 사는 것도 좋고 또 이런저런 직분자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자로 사는 것, 부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13절에 등장하는 내 아들 마가예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 이 전설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인생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인생이 끝자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언제 빠졌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특심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티격태격했어요. 바울의 핀잔, 바울의 질책이 베드로가 아들로 삼은 마가를 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이 거침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 여정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티격태격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빠졌을 것 같아요. 또 바울의 빈장과 질책이 그 마음에 꽂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의 산증인 될 수 있을까? 나는 삼촌 바나바처럼 그렇게 걸출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까? 바나바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 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섰던 마가의 발걸음은 평생 마가의 인생에서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가 걸출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가가 영적 아비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인생에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 인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인생의 양분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그 어느 날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선 겁니다. 작은 예수 베드로가 마가를 품고 양육하였어요. 그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가를 세웠어요. 이 목자 부목자의 헌신업에 나오신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 마음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나이는 곱하기 2다. 목사님 내 나이가 60인데 그럼 120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목원들을 바라보고 그런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목원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아버지의 마음, 영적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자녀 삼으세요. 내 자식이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내 마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목자, 부목자들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정말로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서 또 정말로 귀한 직분자의 자리로 일어설 때,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서리 집사에서 장로로 되신 분 딱 2분 봤어요. 서리 집사에서 장로의 직분으로 점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목장 가운데 정말로 초신자의 믿음 서리 집사로 왔는데, 초신자의 믿음으로 왔는데 집사가 서리 집사가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어느 날에 장로를 세우는데 서리 집사에서 장로 바로 점핑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님들은 마음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내 마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이 목자라는 이 사명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스스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장로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동역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사명자는, 영적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들, 부목자님들만 가슴에 손 얹으세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작은 목자입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천국 동역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인생의 자랑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섬기실 때 어떤 느낌으로 목장을 섬기고 계실까요? 목자로 또 부목자로 섬기는 게 짐처럼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은혜와 감사로 느껴지실까요? 연말이 되면 교구 목사님들 실갱이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올해까지만 목잘랍니다. 올해까지만 부목잘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쳤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대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과 연계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들 마가를 품고 마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보듬어 주고 후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1대1 만남이에요. 나머지 제자들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헌신의 자리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마다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처자식보다,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사랑의 질문. 우리 주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반드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의 삶을 보살피는 작은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요.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장로님들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집을 1, 2년 섬기신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하느냐,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과거에 사랑했던 것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다 손가락 걸고 축하객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고백합니다만은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미래에 사랑할 것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지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기둥같이 세워주신 장로님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영적 어머니 되신 권사님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영혼의 집에 작은 예수나무에 뿌리 된 영적 리더된 목자, 부목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현재형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목자의 삶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자원함으로 이 목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자발성이 생기잖아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아직 입학식도 안 했는데 등록금 미리 준비하잖아요. 옆집 아들내미가 대학 간다고 그렇게 등록금 준비합니까? 내 자식이 군대 입대하면은 정말로 잘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갈비 준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발성이 생겨요.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청춘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사랑하면 얼굴에 화장을 하잖아요. 사랑하면 선물을 사잖아요. 사랑하면 꽃을 사고, 사랑하면 밥을 사잖아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지갑 열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장사에게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은 목자들만의 특권입니다. 목자들만의 특권. 이 목자의 직분이 그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자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보다 중요합니다. 어쩌면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외적으로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단 1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은 직업적인 목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목장인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작은 목자로서 그 목장을 지키고 있다면 그 목자의 직분은
그 어떤 목사의 직분보다 중요합니다. 목장에 있는 목원들은 목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위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위탁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게 위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둘러서 또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신라. 그 손을 빌려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목사됨의 보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 처음 하였어요. 교구사역 가는데 정말로 그 사랑 많은 자부께서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께서 인생 끝자락에 서 계십니다. 정말로 사랑 많으세요. 아들만 있는 집안에 이 며느리로 이제 살고 계셨는데 정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은 정말 딸 같더라고요. 얼마나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친정아버지 모시듯이 했던지.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천국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공을 들여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하고 또 그네의 날에 병원 신방 갔는데 그 대대하신 어르신께서 병실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목사 아무개입니다. 인사하니까 그 순간부터 눈물을 축축 흘리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인사하고 복음 제시하고 어르신 인생 끝자락에 서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시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병생 세례주고 제가 돌아오고 났어요.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병생 세례주고 돌아오기 전에 그 자부에게 그 거실에 있는 찬장에 몇 번째 뭐가 있는데 그거 챙겨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인생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르신이 천국 가는 걸 보고 저에게 목회 훈련을 시키셨던 단행하셨던 우리 전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고백을 하였더만 전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이제 목사된 보람을 좀 알겠어? 목사된 보람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된 보람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깨닫기 어려웠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그날 그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내면 누가 풀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미장하였거나 또 게을러 터져가지고 뒤로 미뤘다면 그 어르신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목자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보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곁을 지켜주고 그 삶을 돌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지치지 않습니까? 속썩이고 또 속을 몰라주는 목원들 때문에 지치잖아요. 억지로 감당하면 그 목자 영혼의 삶이 메말라집니다. 헌신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는 현재형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어느덧 권사가 되고, 어느덧 안집사가 되고, 어느덧 장로가 되고, 때리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억지로 하는 헌신은 고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감사의 기쁨이에요. 억지로 끄는 수레는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띄우는 돛담배는 바람을 타고 훨훨 앞으로 나아가요.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로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보상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 사역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굽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날의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현신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목자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날, 좋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때 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때 돼서 손주를 데리고 오고, 또 때 되면은 대학 진학하고, 때 되면은 또 취업하고,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분복이 흐르고 있고, 때 되면은 또 전셋집에서 자가집으로 이사가고, 또 때 되면 24평에서 32평으로 이사가고, 그런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최고의 날들은 어떤 날일까요? 말씀의 기록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날,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가면서 모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간절한 기도, 남몰래 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셔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부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 목양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목양을 할 때에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구를 섬기시는 네 분의 교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때 되면 또 다 담임 가셔서 또 맡기신 양떼들 목양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80개의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목자의 첫 번째 자세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제 목양실에 책을 정리하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책을 한 권 또 이렇게 비치해 두었어요. 한나라 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을 위하여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리 예측하셨던 한국교회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교구를 섬기시는 목자 부목자님들은 각 교구를 섬기는 교구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목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우리 각 교구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해당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맡은 자들에게, 목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반면에 본이 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원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목자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목원들도 교회 사랑해요. 목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목원들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자가 기도하는 만큼 목원들도 기도합니다. 아마 저를 만난 우리 교구 목사님들, 최 목사님 어지간하시다 아마 속으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 자리 지키시라고. 목자는 낮아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절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던 영적 어머니들, 글도 모르셨어요. 그렇지만 영적 어머니들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배운 곳이 짧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목자들입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목자들입니다.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목자입니다. 작은 예수의 본이 되시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예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목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호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파수꾼이 퍼질러 자고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목자들은 영적 긴장감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신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둔하지 않는 것, 영적 위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영혼의 세콤 장치와 같은 역할이에요. 사탄 마귀의 노림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의 노림수,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기쁜 영적 체험을 하였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잖아요. 사탄 마귀의 노림수는 목자들의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목자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그 목원들, 그 양들이 다칩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비교 의식이 있고 또 낙담된 마음 같은 이런 영혼의 이 독이 가득하면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을 죽여요. 그 거친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목원들이 실족을 합니다. 목자는 목원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위기의 징후들을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원들의 입이 때로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늘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였던 그 목원들의 입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집중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영적 목자들은 깨어서 그 목원의 삶의 자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또 이 목원의 예배 자리에 소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유혹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둔감해지고 무엇인가 미적미적하면 그 영혼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온 사단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사탄 마귀가 쏘아 올리는 이런 불화살들, 그런 불화살들이 날라올 때에 영적 목자들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만 해요. 목자들이 들어올린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크고 높을수록 그 방패 아래에 있는 그 목원들은,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방패가 쪼개지거나 믿음의 방패가 더 작아진다면 그 방패 아래에 있는 목원들은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지고 성령의 역사함들이 사라지고 틈이 갈라지고 원수사단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은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가는 게 사모함이 됩니다. 거룩한 성광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성광교회 80개 목장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성광교회가 가장 따뜻한 옥토와 같은 영혼의 집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사모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가면 내 영혼의 삶을 반겨 맞아주는 목자의 얼굴, 부목자의 손길,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원들이 교회를 향한 가벼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목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영적 목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목자의 열심은 양들을 윤택하게 합니다. 양을 키우는 목동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키우는 농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꼴을 준비하고 또 우리를 청소하고 털 고르기를 하고 또 해충을 손으로 잡아주고 때가 되면 그 손으로 새끼 또 소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늑대를 맞고 섭니다. 이 목자 곁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진돗개가 있고 또 몽골 들판을 누비면서 이 몽골의 양을 키우는 이 목자들의 그 양을 지키는 방카르 같은 목양견이 있다면 정말로 든든합니다. 목양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사랑할 힘도 또 인내할 힘도 그 인생살이를 들어줄 힘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내적 에너지가 때로는 고갈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흔들리지 않는 것, 땅을 진동케 하는 들판을 종횡무진하면서 달리는 들소의 힘찬 발걸음처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뿔을 내리고 있는 아름디레아 나무들처럼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영적 저력은 어디서 올까요? 은혜에서 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인생을 탈탈 털어내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작은 목자로 목원들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양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낙담되기도 해요. 내가 지난 세월 무엇을 하였던가? 지난 세월이 무색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낙담된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목자들께서 섬기고 있는 그 목장의 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옥토와 같은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영적 여정 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장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목원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께서 현재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2026년도 80개의 목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작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80여 개의 목장을 지탱하고 섬기고 계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고 더 주를 향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영적 목자들, 영적 부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고 쓰는 그 은혜가 헌신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목자들, 부목자들 인생 최고의 복, 최고의 복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80여 개의 성곽계의 목장들이 일어서고 경과의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품어내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80여 개의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